예,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하 16장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눈으로 이렇게 잘 보시고요. 이제 또 지금 봉독하는 말씀도 잘 듣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예. 여기에 등장한 한 왕이 이제 자기 생애 말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한 그런 오점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위정자, 통치자로서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남긴 거죠. 자, 16장 1절에서 제가 좀 길어도 읽겠습니다. 아사의 7이 제36년에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아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의도로 라마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아사가 주의 전에 보물창고와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커스에 거하는 시리아의 베나다 왕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동맹이 있었듯이 나와 당신 사이에도 동맹이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당신께 은과 금을 보내오니 가서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더불어 맺은 당신의 동맹을 파기하여 그로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베나닷이 아사 왕에게 경청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기 위해 그의 군대 대장들을 보내니 그들이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탈리의 모든 국고 성읍들을 쳤더라. 바아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의 건축을 멈추어 그의 역사를 중단케 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를 데리고 갔더니 그들이 바아사가 건축하는 데 쓴 라마의 석재와 목재를 운반하였으며 그가 그것들로 게바와 미스파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에디오피아인들과 루비민들은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가진 대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래도 왕이 주를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다 하더라죠. 그러나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왕이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분노하였음이더라. 아사가 그때 백성 중 얼마를 압제하였더라. 보라, 아사의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이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11개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사가 치리한 지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하여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가 치리한 지 41년째에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내리고 있다는 그런 예보를 우리가 접했지만 주님께서 이 영동 지역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의 강하신 팔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가운데 화창한 날씨 주시고 주님께 나와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 극심한 역병과 또 이렇게 기상이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을 잘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교훈을 받아 더욱더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성도들로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이 부족과 어리석은 종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정확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예배를 tum탕하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리석은 위정자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세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철수를 결정하자 이슬람 반군 탈레반이 주요 거점 도시 장악에 나섰고, 미군이 최종적인 철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이자 겨우 열흘 만에 탈레반은 신속하게 아프간 정부를 접수했습니다. 왜 아프간 정부는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입니까? 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탈레반의 무력 점령을 예상하지 못한 채 마치 도망치듯 철수함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일까요? 이는 모두 국가의 통치자와 위정자들의 무능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은 동맹의 이념과 가치,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프간에서는 국익을 따지며 섣부른 철수를 감행하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죠. 또한 아프간 정부는 부정과 부패가 이미 극심하여 국가 안보와 정치를 감당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탈레반이 실제로 점령을 하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요, 도망가 버렸어요. 나 살겠다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자가 통치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 여자 군수가요, 탈레반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싸우고 있고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도망을 가버려요. 그렇다면 왜 위정자들이 이토록 어리석게 행하는 것입니까? 모든 권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통치자로서의 역량과 지혜를 위에 계신 분에게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국정을 담당하는 위정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잠언 9장 10절이나 욥기 28장 28절에 나오죠. 또 그분을 찾고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통치를 주관하셔서 번영과 성공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 통치자 밑에 있는 국민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위정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이나 다른 국가를 신뢰한다든지요, 또는 자기 육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바로 지금 그런 형국인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실을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의 행보를 통해서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아사에 대해서 역대기하 14장 2절에 따르면 주 그의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했다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는 당시 유다 땅에 만연했던 죄악인 우상들과 아세라들을 단번에 제거했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주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생활했거든요. 찾게 했고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게 했습니다. 사역자가 아닌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의 이런 열성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라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렸어요. 역대기하 15장 16절에 나오죠. 게다가 그는 자기 아버지가 헌납한 물건들과 자신이 헌납한 물건들을 주의 전으로 가져와 바쳤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5절에 나와요. 참 영적으로 볼 때 훌륭한 왕이죠. 이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인 세라가요,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서요, 그 적국을 물리쳐서 대승을 거두게 됐어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주님과 더불어 온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이 같은 선한 행보를 보상하셔서 아사왕은 41년 동안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때에는 잠정적인 평화와 안식의 기간이 주어졌고 10년간 땅이 조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평화를 그렇게 갈구하죠? 그럼 쓰잘데없는데 아첨 떨지 말고 성경의 아사왕으로 배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땅을 조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면의 안식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사 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으면서도 지금 고작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적국인 시리아를 의지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인 선견자가 와서 책망을 하자 그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끈해가지고 그를 투옥시켜버렸어요. 심지어는 말년의 병중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죽고 말았죠. 어리석은 위정자로서 생애 말년에 이런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원래부터 개차반 아니면 말 안 하지만요. 이 왕은 훌륭한 왕 아니에요. 근데 훌륭한 왕이 말년에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냐 이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이 왕이 보인 행보가 전형적인 어리석은 통치자들, 위정자들의 행보와 똑같은 거예요. 자, 어리석은 위정자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능력, 또 지혜, 또 사람들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변질된 아사왕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절대 안 찾아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찾아요. 다른 건 다 해보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에게 다 비벼대기도 하고 의지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해결되는 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사왕처럼 믿음 없는 어리석은 자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정자들은 그렇게 하면 그의 통치는 망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그렇게 살면은 변질되는 것이. 처음에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에 유념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사람, 국가, 단체를 의지하게 되면 종국에는 비참한 성도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고요, 성경의 말씀을 유념하는 자녀로 항상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에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반면에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역사의 내용을 통해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위정자의 어리석음을 보라 이거예요. 위정자가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고 현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자는 바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요,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1절부터 6절에 나오죠. 아사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 왕의 위협에 놀라 시리아의 베나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물 창고에서 은과 금을 다 꺼내가지고 시리아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움을 구걸하는 거죠. 돈 주니까 제발 좀 우리 도와달라고. 자,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건 위정자의 외교 정책이라고 평가하겠죠. 외교상으로는 당연히 동맹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사왕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저 세상 나라 위정자들 같이 부질없는 짓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전에 에디오피아인 세라가 100만 대군 300병거를 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군대 숫자도요 60만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에.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거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아사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서요, 자기 나라 군사 숫자보다
2배 가까이 되는 그 100만 대군 적을 물리쳤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아사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많은 수로든지 힘이 없는 자들로든지 주께서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이거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감이니이다. 이거죠.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역대기하 14장 1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한 왕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아사와 유다 앞에서 그 100만 대군 에디오피안들을 모조리 치시고 그들로 도망가게 버리셨어요. 이런 위대한 이적을 경험한 그 아사 왕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위협한다고 저 그 보잘것없는 시리아 나라한테 동맹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고요. 그렇다면 과연 시리아는 유다가 의지할 동맹국으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동맹국이 무조건 신뢰할 대상일까요? 처음에는 시리아가 개입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물러났고 유다가 라마 건축에 쓰인 석재와 목재를 전리품으로 얻게 됨으로써 시리아와의 동맹이 이익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리아 동맹 맺으니까 이스라엘이 도망갔어요. 하지만 시리아는 나중에요, 유다를 대적하여 나타납니다. 역대기하 22장 5절 6절에 나오죠. 또 그 이후에는요, 시리아 군대가 종종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고관들을 살해하고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 버렸습니다. 역대기하 24장 23절 24절 28장 5절에 나와요. 자, 뇌물까지 줘가면서 동맹 맺자 그랬는데 그 동맹국이 나중에 어떻게 한 거예요? 칼을 들이댄 거예요. 아사왕은 그런 나라하고 우린 친구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동맹을 맺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에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고 성별해야 되거든요.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이긴다는 거죠. 인간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이건 국가건 심지어 종교 집단이건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그들의 방패와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대상을 바라볼 필요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나라들이 맺는 동맹, 실로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상황이 다르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의 이념과 가치를 중시한다면서요, 20년간의 동맹국인 아프간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버려 버렸어요. 동맹을 위해서 희생한다던 그 미국이요, 국익에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냥 냅다 철수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동맹은 신뢰 대상이 아님을 확증하는 사례예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에는 우리로 말하면 헛된 도움을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이제껏 쇠잔했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민족을 기대 속에서 바라보았도다 이러고 있어요. 어떤 민족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의 보호를 받으니까 미국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이제는 미국도 이스라엘에 손 뗄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 고립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나라의 진보 세력들이 선호하는 북한이나 중국이 신뢰의 대상이란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거짓말쟁이 집단들이고요. 그들은.
지금 대통령은 그런 중국을 지금 신뢰하려고 하잖아요. 의지하고. 예.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임진왜란때요. 일본인들이 입힌 그런 그 상처나 충격보다요. 중국인들이 벌인 만행이 더 심합니다. 그런 나라의 기웃거리인데 그런 나라가 이 나라를 지켜주나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의식을 갖고요. 그 힘은 자국이 스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나라가 혈맹을 할지라도 그 나라 자국민이 우선이지 다른 나라가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위정자는 항상 이런 의식을 가져야죠. 근데 그 위정자가 일개 인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 나라 국민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고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에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무기가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왜 안심하고 철수하다 당했냐면 탈레반의 그 무장이 형편없다고 여긴 거예요. 자기들이 아프간 정부군에게 준 무기가 더 최신식이고 좋다고 그렇게 방심하고 떠났다가 당한 거예요. 무기가 좋다고 이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사라고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생의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시간이 없어 안 찾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찾으세요. 재판관계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을 가르치시고 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분을 의뢰하면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 점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요. 부질없는 적국의 왕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아사의 이런 어리석은 행보로 인해 시리아는 유다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됐고 훗날 유다에게는 오히려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 이게 인간을 신뢰하다가 낭패를 보는 꼴이에요. 자,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당연히 누구를 신뢰하며 바라봐야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도움이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60편 11절.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급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하면요,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 미국이나 아프간처럼요, 사람을 쳐다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여러분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항상 주님의 도우심으로 간증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위정자의 어리석음을 보라. 두 번째요, 아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에 분노하며 그를 투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왕이. 오늘 7절부터 10절에 거기 나오죠. 사실 유다가 평온했던 건 아사 왕의 뛰어난 정치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과 율법이 없이 영적으로 황폐했던 유다에 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언약을 맺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무슨 아사가 대단히 좋은 인물이어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기야 15장 8절부터 15절에 나오죠. 이에 주님은 사면에 안식을 주시고요. 아사의 칠이 제35년까지는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역대기야 15장 19절.
무슨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위정자들은 자기가 통치할 때 전쟁이 있는 거는 싫어하죠. 끔찍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신다면 이런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사왕은 이 점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너무 평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점도 전쟁이 없이 너무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까 안보 불감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일도 평화롭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선견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아사왕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하나님의 선견자의 메시지를 유념하여 순종하고 회개했어야 마땅한데, 그는 오히려 그 선견자에게 분노를 바라면서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기분 나쁘네? 네가 왕이 나한테 감히 그런 소리를 해? 너 감옥으로 가, 이거죠. 그리고 그는 몇몇 백성들을 압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분을 신뢰했던 이 왕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옛날에 아사왕이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절대로. 이처럼 성도들도 어느 순간 나태하고 안일한 생활에 너무 오래 젖으면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과 바로잡음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매주 여기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우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어리석은 자로 남지 않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그 정치인들 보세요. 어리석으니까 어때요? 자기 눈에 다 오른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자기들을 반대하면 다 적폐인 거예요, 전부 다. 왜 그러냐? 그들이 멍청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제가 지원하기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예요. 위정자들이 어리석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과 성경 말씀에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이 그랬죠. 특히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책망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위시한 몇몇 위정자들, 미국의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과 경고에 유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위정자들 중에는요, 이런 인물들은 전혀 없어요. 현재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은요, 더 이상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조 바이든이든 부통령이건 장관이건 상하원 의원들이건 간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거기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수치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자, 하물며 대한민국에는 그런 위정자들은요,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없어요. 지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마치 권력이라는 뼈다귀를 놓고 서로 물고 뜯고 핥히는 침 흘리는 광경병 걸린 개들과 같아요. 이런 자들이요, 지금 아사처럼 선지자가 책망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만약에 기회가 생겨서요, 제가 그 정치인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한다면 그들이 들을까요? 저거 당장 고소하라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 받으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국회의원이든 의장이든 대표군 간에 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전쟁은요, 죄에 대한 이생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은 죄에 대한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했어요.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전쟁은요, 하나님이 지상의 민족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아사왕은 자신의 어리석은 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견자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전쟁들이 있다 이거죠. 그전에 없었는데 이제는 전쟁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때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선견자의 책망에 순종했다면 회복할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죄인은 안 용서하시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변질된 사람은 불과 망치와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온 그대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들을 애써 꾸며내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요, 그런 위정자들에 가서 아첨하겠어요? 그럴 리 없죠. 영적으로 변질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발끈하는 거예요. 오히려 되게 기분 나쁘네, 거슬리네, 나 안 나와버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께서 주신 말씀이 엄중한 책망과 심판을 담고 있다 해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고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훈계에 발끈해서 그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했을 때요, 대다수가 왕에게 아첨 떠는 거짓 선지자들이었고요, 참 선지자 한 명이 있었어요. 바로 미카야 선지자예요. 그 미카야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아합을 책망하며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 자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나온 대로. 근데 미카야가 결국 끌려오면서까지 어떻게 했냐? 왕은 죽는다고 말한 거예요. 저는 왕의 면제에 대놓고 당신이 죽는다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오죽하면 그 간수가 이번에는 가서 좀 너무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회유를 한 거예요. 타이른 거예요. 그럼 미카야는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이거예요. 자, 아합이 미카야의 말에 유념했다면, 그래서 그 말대로 된다면 자기가 전쟁에 만약 안 나갔다면 안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합은 어떻게 한 거죠? 미카야를 감옥에 쳐놓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만 먹여라 이런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대한 거죠. 근데 아합 말대로 자기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고요. 또한 예수님의 초림, 또 하나 예를 들면 헤롯이 있었죠. 당시 침례인 요한이 이 헤롯이 자기 아우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 그건 부당하다라고 책망을 해서요, 이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자기를 책망했다, 왕이 기분 나쁘니까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죽이고 싶었는데 침례인 요한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선지자로 인정받으니까 죽이면 자기가 불리할까봐,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못 죽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일날 그 자기 딸 그 기집애가 와서 춤을 추고 막 하니까 헤롯이 기쁜 거예요. 너 뭐 하냐, 주겠다. 이 기집애가 자기 엄마의 말을 들어서 나는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헤롯이 어떻게 했죠? 또 무리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한 말을 담을 수 없으니 요한을 죽이라 그런 거예요. 침례인 요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요, 일개 그 여자아이의 요청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자기 비위를 거슬렀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누구 손해일까요? 잠언 29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여러분 좀 이렇게 이 고집센 애들 어때요? 맞아도 팍 이러잖아요. 그냥 인간은 그렇게 때리는데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려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로 어때요? 패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성도 역시도 자신의 행위나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비록 그 말씀이 자기 성향을 거슬러서 찔림이 되고 또 자기가 수용하기 어려운 책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좋은 책망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누구나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요. 이때 주님께서는 말씀의 책망과 조언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 때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찔림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죠.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이거죠.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위정자의 어리석음을 보라. 자, 세 번째 어리석음은요, 아사는 병이 들었을 때 주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를 더 신뢰하는 거죠. 오늘 11절부터 13절에 그렇게 내용이 나오죠.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은 질병에 걸렸을 때일 겁니다. 다른 어려움에 처했을 때보다요, 자기가 아프면요 하나님을 다 찾을 법도 해요. 그런데 아사왕은 주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거나 사고로 다쳐서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 의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도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러니까 의사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병이 걸린 사람은 당연히. 그러나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인간들에게 발생하는 이 모든 질병들을 다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특히 전염병의 재앙을 의학과 과학이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전 세계 코로나19의 발병으로 홍역을 앓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들은요, 극소수예요. 대다수의 인간들은 언젠가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어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냥 끝나겠지, 없어지겠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형성되어서요,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백신에 의존하는 것뿐이에요. 백신만이 답이다. 자,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어떤 진단을 내놓을까요? 지금 뭐 어떤 때는 일일 확진자가 2,000명 나오는데요. 그저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요,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백신 꼭 접종하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의학의 한계예요.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한계라는 거죠. 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위정자들이라면요,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선서하고 대통령 됐으면요,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죠. 과연 어떻게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백신이 정답일까요?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면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매달려야죠. 지금 전 세계 위정자들 중에요, 대통령부터 다 똑같아요. 국왕이든 누구든 간에 자국민들을 향해서, 자, 이 역병을 없애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성경의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런 위정자가 있다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아주 진정한 존경과 경의를 표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국민은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예요. 난 그렇게 확신해요. 전 세계에 그런 위정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대통령들 중에서 우리 이런 상황에
의학도 과학도 안 되니 우리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한번 찾읍시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른 건 다 해보는데 하나님은 안 불러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자, 성경에는 아사왕처럼 의사의 치료에 의지했다가 실패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지상생애 때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병을 고치려고 자기 생계비 전부를 의사들에게 썼어요. 그런데 어떤 차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나오죠. 결국 그녀는 그 믿음대로 행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요, 온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다 전 재산 털어 의사에게 의지했는데 그 치료를 못했던 병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니까 나은 거예요. 그녀는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써 온전한 치유를 받은 거죠. 주님은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질병이나 역병의 고통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가장 위대한 의사가 계신 거예요. 서울대병원만 너무 바라보지 말라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코 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아사처럼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의사나 병원에만 매달린다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를 집도하고 치료하는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 치유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거죠. 바로 뭐냐면 그 앞에 문맥이 병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자, 아사가 발병이 걸렸을 때요, 그 병은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런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의사를 신뢰하다가 결국에는 그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코로나19가 창궐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인간들이 회개하고 그분을 믿도록 하시려는 최후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도 하나님 안 찾는다? 이제 가망 없어요, 그 사람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때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죄를 지었을 때 즉각 자백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병 걸렸을 때요, 모든 병이 다 이렇게 죄 때문에 온 건 아니라 할지라도요, 어떤 성도가 죄에 연루되면요, 주님이 때론 병으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때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삶을 계속 고집하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더 큰 징계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잠들었단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왜냐? 죄에 연루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1장 30절 3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백하면 징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판단 안 하면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픔과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인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사나 병원에만 매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가장 먼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사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통치자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취적인 개혁으로 나라를 부흥하게 만든 통치자예요. 나라의 뿌리 깊은 죄악을 척결한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아사 왕은 그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아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가 치리할 때는요, 전쟁이 없게 하셨어요. 안식과 평화만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 자만하고 나태해지는 바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즉각 유다에 다시 전쟁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정자들이 배워야 돼요. 오늘 저의 이 설교는요, 특히 여기 정치인들이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심한 정치인들이 듣고 정신을 차려야죠. 전쟁과 역병과 기근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반대로 평화와 안식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왜 아사 왕이 성군이었다가 이토록 어리석은 위정자로 변질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어느새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을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귀와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시선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내가 잘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의 믿음은 일시적이거나 한순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항상 주님께 고정시키고 이 성경 말씀에 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고 즉시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실한 자세와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과거에는 똑똑하고 현명했어도 지금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누구를 신뢰합니까? 대한민국 정부 신뢰하세요? 성경은 시편 118편 8, 9절에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자기 생의 안전과 번영을 원한다면요, 여러분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그러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신실한 나라 아니에요. 동맹국도 국익이 안 된다고 버리잖아요. 북한, 중국 천만에요. 일본? 그런 나라들 한없이 바라보다가요, 바로 그냥 배신당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버리시거나 떠난 적이 없어요. 누가 문제일까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항상 하나님께 등을 돌렸죠. 하나님이 먼저 등 돌린 적은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사왕처럼요,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어떤 난관과 고통, 중대한 순간에 봉착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